어제는 지혜로운 자가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모한 행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태와 게으름을 경계하고 불량한 언행 심사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혹을 이길 힘이 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에 따르는 비참한 결과를 말함으로써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음행에 대한 유혹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23절입니다.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치면 빛이며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그 앞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혜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부모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등불이요 빛이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식의 유희로만 삼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를 켜면 언제든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기만 하고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불과 20여 년 전에만 해도 각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게 되면 이웃 교회에서도 몰려와서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는데 그 작은 시골 교회라고 하더라도 부흥회가 되면 예배당이 꽉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성도의 삶은 그렇게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것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의 구역 모임에서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실천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지식으로 인해서 각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을 나누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그것을 마음을 써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라도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24절입니다.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음행하는 여자의 호리는 말에 내가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앞서 말한 교훈을 일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여자와 음행하는 여자라는 말은 물론 실제로 음행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자들을 일컫기도 합니다. 당시 이방신전의 창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음행하는 여자의 유혹처럼 우리 삶에 온갖 죄의 달콤한 유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죄에 대한 유혹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유혹을 이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사람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밟는 땅을 이미 다 주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밟고 이렇게 사람들과 싸워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쳐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철병거 그것이 두려워서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그 성읍들만 차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온갖 음행과 죄의 유혹에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역사로 남겨진 이유가 그것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모든 음행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방금 읽은 33절의 말씀은 가늠하다가 이 발각될 경우에 당하는 그런 구체적인 형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모두 대중 앞에서 당하는 수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다는 말을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이 반복 또 계속적인 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계속적인 영구적인 그런 비방 그것을 받으면서 모욕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음행을 통해서 쾌락을 충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찰나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3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도둑이 굶주림에 못 이겨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훔쳤을 때에 그것은 사람들은 그 도둑을 멸시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7배 배상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재산까지도 다 내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생활고가 아닌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그 쾌락을 위해서 이웃의 아내를 범한다면 그것은 평생토록 후회해야 하는 그런 형벌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수치와 형벌은 결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쾌락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그 수치는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그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치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그 쾌락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또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음행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정과 부패는 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그 음행이나 또 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은
바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곧 생명의 길이요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